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첫 단추이니까 여러분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믿고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주후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이 시기가 사도 바울에게도 또 로마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왜냐하면 엄청난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 선교의 진심이었거든요.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기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유입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터지고 깊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앞서서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후 56년에서 57년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바울을 뜯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고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같은 시기에 저 멀리 로마 교회에도요, 이와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로마 교회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후 49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추방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 많지만 너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기를 포기하실까봐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왜 추방당했는지는 생략하지만, 어쨌든 주후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주후 49년 이후로는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했으니까 다 사라지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의 다음 황제로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주후 54년에 즉위한 네로는 이전 황제가 로마에서 몰아내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자, 5년 만에 추방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복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때부터 로마 교회 안에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명 주도권 싸움, 자리 다툼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유대인은 유대인들만의 논리로, 또 이방인은 이방인들만의 논리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끝났습니다.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요, 49년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54년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로마 교회의 갈등이 그때 시작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56년에서 57년 사이에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을 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로마서는요, 갈등의 한 복판에 쓰여진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러한 갈등의 한 복판에 제시한 바울의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라도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우리말 그대로 풀이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온 표현이죠. 여러분은 능력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을 두고 능력이 좋다, 혹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힘이나 재능 등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죠. 이처럼 사람의 능력은 사람 간의 차이와 우열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차이와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도리어 모든 차이와 모든 우열을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 율법도 모르는 근본 없는 자들이, 할례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출신부터 다르다고, 레벨이 다른 우월한 민족이라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천하의 몹쓸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지는 못할 망정 죽게 만든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비난하기에 바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갈등과 분쟁을 멈추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을까요? 정답은 경이로울 정도로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로마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자, 지난 8월에 비아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놀랍고도 새로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케빈 로우로 미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에 던진 경이와 충격에 관하여. 이 책의 내용은 제목 부제 그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세계에 던졌던 놀랍고도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만났던 아주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했고 그 여파는 엄청났다. 역사에서 이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 이해였다. 여러분, 로마 세계에서 인간이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을 뜻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자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로마 세계 안에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인에게도요, 전혀 거리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곧 그리스도와 같았거든요. 그가 병들었건 가난하건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건 고아이건 과부이건 그들에겐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숙소와 또 병원과 고아원 등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역사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의 장대하고 화려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등장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4세기 무렵에 최초로 세워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숙소는요, 당시 떠돌이 빈민과 난민, 그리고 나병 환자까지도 돌보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한 문헌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이들까지 돌본다. 또 4세기 중반에는 병원과 고아원도 세웠는데, 병원과 고아원 역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산물이었습니다.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전염병이 돌면 누구도 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일반적인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고 버려두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어떤 미신과 같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역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될 줄 알면서도 그들을 돌본 건데요.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들을 돌본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웃에게서 병이 옮아 그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기꺼이 그 아픔을 대신했다. 많은 이가 다른 사람을 간호하며 그의 건강은 회복시키되 자신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 죽음을 자신에게로 옮겨온 셈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런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생각해내고 실천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를 경이와 충격에 빠지게 한 것처럼 우리 창천교회 청년 공동체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능력으로 차이와 차별을 허물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던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들을 하나의 지붕 아래 품을 수 있는 창조적인 공동체와 제조들을 만들어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들의 일치는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삶의 다양한 경계를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연대를 만들어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다양한 서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사람들로 뒤엉켜 있는 집단이었다. 로마 총독과 농부,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모두가 함께했다. 그들 모두가 변화되고 있었고 새롭게 빚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또 우리의 속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과의 신비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능력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기 위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차이와 차별을 무너뜨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분쟁과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충격과 경이로움을 던져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